출애굽기 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네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선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국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느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을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저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발질지리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5장에 나타난 말씀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느꼈을 텐데요. 어찌하여 이 단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 단어 나오는데 어젯밤에 그 시편 58편 11절 말씀에도 어찌하여 이 말이 나와요. 이 참 계속적인 반복되는 연결되는 단어가 참 아주 특이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한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바로가 사용한 어찌하여, 그리고 기록원들이 사용하는 어찌하여, 그리고 모세가 사용하는 어찌하여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가 사용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찌하여 단어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기록원들이 사용하는 단어, 이 기록원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바로 중간에서 이 짚을 벽돌을 얼마나 만들었느냐, 거기에 숫자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어찌하여 단어 사용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이 단어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23절에도 나타나는 모세가 사용하는 단어도 어찌하여 사용하는데 이 단어도 부정적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 사용하는 어찌하여 단어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어찌하여 사용합니다. 기록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가 등장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모세 때문에 노역에 더 중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가 짚을 주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이 가서 짚을 구해가지고 매일 숫자들은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서 바로를 찾아가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니까 이 기록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어찌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용한 이 어찌하여, 모세가 사용한 단어 어찌하여,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 배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 부르심에 거부하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순종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먼저 27절 말씀 보면 아론의 형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아론을 만난 후에 모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하는 기적 역사를 해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형도 마찬가지, 아론도 마찬가지, 함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아론도 하나님께서 역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는 역사를 만드시구나 하고 힘을 합하고, 그리고 여기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앞으로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도 이적을 행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적도 경험합니다. 직접 시험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적도 보여주셨으니까 직접 이적도 행하고 하니까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이야기했더니 웬걸? 네가 말하는 하나님 누구냐고.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러는 그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서 며칠 후에 가서 제사 드리게 하라고,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순종하라고,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때 바로가 그러냐고. 그럼 보내야지.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노역을 당하고 더 중한 징벌을 당합니다. 그러면 입장을 여러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도 뭐 잘 될 것이다. 만사 형통이다. 그리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났는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까지 불렀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현상을 보면 전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알고 했는데 전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이냐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하냐고 자꾸 옆에서 잔소리하고 핍박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러면 그런 신앙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눈으로 목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든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어요. 그럴 때에 잘 되면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현장이나 역사 나타날 때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딱 나타나셔가지고 딱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마저 침묵해 버리십니다. 근데 주변에서 자꾸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너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괜히 일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시작해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냐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것이 오늘의 현장의 삶의 우리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포기해요? 아유, 그래. 뭐 내가 뭘 하겠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래부터 나 안 되는 사람이야. 괜히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말이야. 일을 맡겨가지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오늘 마지막 22절, 23절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가만두었으면 좋지. 왜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거 그냥 가만두었으면 좋지. 괜히 마음만 상하게 만들고 마음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마음만 풀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만드느냐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시창나창처럼 시작도 나중도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시창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주시는 바로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하는 것.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뭐 당장 하나님 역사 나타나니까 그 사람 믿을 것 같고 그래 모든 거 다 잘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방법은 그저 적당히 그렇게 어루만져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까지가 참 힘이 듭니다. 그때까지가 기다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말이에요.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도 행해봤어요. 그런데 그 신부가 다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한다 할지라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잘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가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그냥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끝나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적당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근데 완벽할 때까지가 힘이 듭니다. 그때까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가사처럼 우리는 쉽사리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전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전히 우리가 가슴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놀랍도록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가 만약 여기서 포기했다면 그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했겠어요? 모세가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줄 알았겠어요? 그냥 구출하겠다 했지 구체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런 역사를 미리 말씀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좀 이런 기회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했더니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현재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부르셔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모세가 원망으로 끝나고 낙심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그래도 불편하고 원망하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마지막 5장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더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해야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어찌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있었더라. 이게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